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금덩어리 같은 그러한 보화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갑고 또 쓰리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전달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순수한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땡스기빙이라는 그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땡스기빙이고 우리 한국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영어 예배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서양의 전통이죠. 서양 교회에서 서양 교회사 중에 전통인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퍼진 것입니다. 미국에 최초로 갔던 이 청교도 필그림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칠면조를 먹는 것은 그 당시에 칠면조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칠면조를 먹는 것이지, 칠면조가 맛있으면 매주 먹겠죠. 그러나 칠면조를 추수감사절만 먹는 것은 미국에 살아보니까 맛은 되게 없더라. 그런데 그 향수가 있는 음식이더라. 그죠? 우리도 팥죽 맛있으면 매주 먹겠죠. 잘 안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정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 한 해 추수를 마치는 농부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찬송을 찾아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송을 안 했습니다만은 왜 안 했냐면 이 찬송의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님.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두 번째,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되게 마음이 와닿죠. 그죠? 한국 사람들 잘 안 웃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작은 농담에도 전체가 웃어주는데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떨려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정말 이렇게 웃음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간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농경사회 같으면은 지금 막 이렇게, 그죠? 곡식과 과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듯한 마음에서 이게 되는데,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특별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와닿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 헌금을 거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절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이 구정이 양대 명절이듯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고 크리스마스가 구정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 인구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먼 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땅이 크니까 먼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 가족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또 상업적으로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엄청난 세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그 물건의 30%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팔린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굉장히 메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감사라는 것은 상대가 베푼 호의에 대한 나의 반응과 행동이죠. 상대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부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고, 둘째 특별 은혜가 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건강과 물질의 공급하심, 축복하심, 또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보장받았던, 안전을 보장받았던 그러한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은혜이다.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하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 특별하신 아들의 특별하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한다고 할 때는 일반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물질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일반 은혜도 중요합니다. 우리 카비넌트 교회만 보더라도 개척한 지 5년 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은혜만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살려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죠?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 일반 은혜는 불평과 불만과 불안의 힘을 누르기에 부족합니다. 일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불평과 불안과 불만을 누르기가 힘들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은혜만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안 믿어도 더 건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이 진정으로 되고 지속적으로 되려면 특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일반 은혜도 특별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Thanksgiving과 faith는 inseparable하다. 뗄 수가 없다.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또는 그 북쪽 지역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남쪽에서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서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 아시죠? 원래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그게 좀 무식하다고 해가지고 나병이라고 부르다가 요즘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병.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피부가 곪고 썩고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해지면 이 신체 중에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 코 같은 것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절단되고 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서 이 나병은 요즘도 그랬지만 과거 이 유대 시대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되었어요.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8살짜리 아이가 나병에 걸리면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결혼한 남녀가 나병에 걸리면 배우자, 자녀,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으로 철저한 소외자가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에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어서 입고 다녀야 되고 너덜너덜하게,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도 나병인 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가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나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려야 되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왜? 말하다가 균이 퍼질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더럽다, 더럽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돌멩이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보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보고 싶어도 그 동네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인생의 철저한 낙오자입니다.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영원히 이별한 상태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는 이 신체 말단 기능이 감각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불을 쬐다가 일반인 같으면은 난로불에 너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난로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손이 난로불에 닿으면 뜨거워서 왁 하고 벗어날 텐데, 나병 환자는 뜨거움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손가락이 탈 수가 있습니다.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각 기능이 살아있기를, 감각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이 슬로우 다운 되기를, 늦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나병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철저히 버려진 채 죽음에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이 나병이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멀리 서서 그럴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분의 옷도 만지고 그분한테 가까이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자식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말할까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다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을까봐 멀리 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0명이 떼를 모여서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병촌에 가면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텐데 혼자 가기는 좀 외롭고 겁나고 10명이 떼를 뭉쳐서 왔는데 10명은 일단 예수님이 고쳐주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와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땡 잡았네, 나병이 나섰네, 이게 핵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사실 그 안에 핵심 내용은 기적이 베풀어졌다, 또는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입었다,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 안에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비유. 이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나병 환자.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이 이야기 속에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삶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처해 있는 진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태의 진실을 알려면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객관성.
나라는 존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면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관적으로 인생을 살펴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성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의 뉴욕에서 한 2달을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 리투아니아에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저를 마중 나와준 사람이 20대 후반에 리투아니아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근데 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7살 때 리투아니아 국영방송에 나왔던 아가씨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이 국영방송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사람들이 말했겠죠. 뉴욕에 가라. 뉴욕에 가서 뮤지컬 배우가 되어라. 브로드웨이에 가라. 뉴욕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뉴욕에 가서 명함 내밀려면 웬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뉴욕에 왔어요. 리투아니아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이니까. 뉴욕에 와가지고 브로드웨이를 꿈꾸면서 나왔는데 지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자기가 뉴욕 가서 한껏 할 줄 알았는데 객관적인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그렇다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주관성과 객관성에 부딪힐 때 객관성이 우위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존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낙원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갑자기 신앙을 가지더라고요. 천국에 가셨을 것 같아.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 지금 쳐다보고 계실 거야. 아니,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원래 하나님과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존재했지만 죄라는 병을 알아서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한 상태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사망의 세상이고, 여기는 죄로 득실거리는 세상이고,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도 지낼만 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좋은 곳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인도에 가면 짜파티만 먹어도 맛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하루 3끼 먹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갈비찜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2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죄를 좋아하도록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70억이 여기 우글우글 몰려 있어도 우리는 낙원 밖에 존재하던 사람들입니다. 추방당해서 죄라는 병을 앓고 있으며 나병 환자는 그 나병 때문에 살이 썩어지고 사망 가운데로 다가가지만 인간은 이대로 그냥 두면 이 죄라는 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2번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는 영원해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퍼레이션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지옥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second death.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똑같지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사망 상태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분리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추방당했으며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서, 나병 환자가 영혼이 무감각해서 자기 살이 익어가고 살이 타는 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라는 것에 무감각해서 죄 때문에 파괴되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고, 우리가 몸 안에 영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어 있고 홀마 있어요. 추한 생각과 죄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을 싫어함,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우상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 골마 있는 상태이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입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부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닿아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그리고 새살을 돋게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추방당했던 상태에서 돌아가 있고, 그리고 이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신령한 썩지 아니할 죄 없는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눈에 보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왜 예수님은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옛날엔 나병에 걸리면 아까 말했듯이 추방을 당하는데 이 추방당한 나병 환자가 원래 살던 동네, 일반인들의 동네로 돌아가려면 나병이 나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그런데 이 깨끗하게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면 제사장이 신체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확인서와 증명서를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그 증명서를 보여줘야지만 동네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 증명서 없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어서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여기 이 장면을 보면 10명이 가다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증명서를 받았겠죠. 그런데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찬양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예배의 관계입니다. 예배 대상자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예배자이고, 그리고 이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을 텐데, 다 나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오직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님 주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9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물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 나음을 입었는데, 너는 감사하러 당연히 와야 될 자리에 와 있는데 그 9명은 어디 가 있느냐?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디 갔느냐?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 갔길래 감사하러 오질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이들이 왜 안 왔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추측,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병이 나은 이 순간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 또는 애인, 아직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을까? 지금 살던 곳에 살고 있을까? 아무튼 자기가 그리워하는 가족, 부모, 자식들,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 따위는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병촌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수께로 가져갈 때 10명만이 출발했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왔는데 자기는 나았어요. 마치 인생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이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까먹었을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살던 삶이 힘들었었어요. 원래 살던 삶이 고통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나병이 나은 것은 너무 좋은데 나병이 나자마자 내가 돌아가야 될 현실에 대한 암담함과 두려움이 그 감사를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망각했을지 몰라요. 나병이 나았다는 이 기적적인 구원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돌아갈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삶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명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러 가야 되지. 왜 감사로 안 갔는가? 그런데 확률이 10%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나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병을 시슴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이들은 또 살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그죠? 일시적인 회복이죠. 이들이 일시적인 회복을 얻고 이 땅에서 몇 년과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죽고 다시 썩게 될 운명이지만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회복을 이 한 사람은 감사했어요. 감격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죄와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이 정말로 낫음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추방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진 이 사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던 우리의 운명이 돌이켜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나머지 감사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thanklessness, 무감사함, 감사하지 않는 삶. 너무나 우리는 뻔뻔해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대가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은 감사의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찌우게 하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서로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착각을 믿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은 죽음과 십자가의 처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대가로, 지옥을 대가로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과 죽음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나병이 나은 것은 아주 작은 축복이고 더 커다란 영원한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은혜로 받는 그러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이 행위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의 행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믿음.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네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감사로 나타난다.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망칩니다. 욕심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일반 은혜가 조금만 주어져도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고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너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여기신다. Holy and blameless. 나무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여기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holy and blameless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나병 환자에게 너는 깨끗하고 너는 거룩하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병을,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내 앞에 밥 한 공기와 김치가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특별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일반 은혜가 작게 주어져도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머리 대고 누울 방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지만 특별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일반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자유를 줍니다. 욕심과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자기 영광 추구와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뭐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스스로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줍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영광 추구와 자기 안락 추구, 그거 자기 욕심 추구의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감사와 믿음이 전달한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내가 갔어야 될 곳이야. 저기가 내 장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잖아. 그 감사도 훈련과 연습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뭔가 거짓말을 믿는 것이죠.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야. 뭔가 거짓말, 나는 뭔가 부족해. 부족하기는 개뿔이 부족해요. 다 부족한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긴 뭘 부족해요?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욕심이 우리를 부족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고 복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지.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보 자기 나 사랑해? 널 사랑해? 날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1개이든 100개이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 왜 사랑해? 이것 때문에 널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네. 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해요. 그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감사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지. 고통 가운데 왜 감사합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영혼 만들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감사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이 아집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감사와 찬양이 결여된 봉사는 자기 아집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시편은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그 속에 찬양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좌절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시편 안에 보면 그 속에 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각가지 삶의 상황과 현상들을 노래한 것이 시편인데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149편, 150편. 시편 마지막이 150편이죠. 시편 마지막 편이 오늘 예배로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이죠. 그 마지막 시편 150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은 감사의 승화된 모습입니다. 그죠? 찬양인 감사의 승화된 모습이라면 주를 찬양하라. 주께 지극하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누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이 붙어있는 놈들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감사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한 너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니? 너라는 존재는 왜 지금 숨쉬고 있니? 네가 스스로 숨쉬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질소와 산소의 배합을 80대 20으로 꾸준하게 계속 맞춰주시기 때문에 숨쉬고 있니? 네 심장은 네가 심장아 뛰어라. 뛰어. 내가 잘 때도 멈추지 말고 뛰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심장을 뛰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심장을 뛰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